네, 저희가 계속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신 이유, 그 두 번째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볼링 좋아하시나요? 그 볼링을 칠 때 저희가 손가락이 살짝만 틀어져도, 놓는 그 타이밍이 조금만 틀어져도 공이 목적지에서 꽤나 벗어나게 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그 볼링장 길이를 만약에 여기서 한 샘스 클럽 정도까지 레인을 한번 늘려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아주 미세하게 잘못 논다면 그 정도 거리 지나갔을 때 거리 차이가 얼만큼 나게 될까요? 그 거리를 만약에 달까지 한번 늘려본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여기서 놓았을 때 차이는 못 느끼지만 그 공이 달의 거리만큼 굴러갔을 때 여기서 조금만 저희가 틀어 놓는다면, 그렇다면 아주 큰 간극으로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죄를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이 죄를 목적에서 벗어난 상태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의 시야에서 봤을 때는 그 목적을 볼링핀과 나와의 거리 정도로만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운이 나쁘면 가끔 빗나갈 수 있는 정도. 그러나 내가 컨디션 좋고 제대로 놓기만 하면 반드시 스트라이크를 잡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죠. 우리가 달까지의 거리만큼만 굴리더라도 저는 맞출 수 있는 볼링 선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물리적 변수들을 고정시켜 놓는다라고 전제하더라도 말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간극은 어느 정도일까요? 하나님의 높으심과 우리의 낮음의 그 거리의 차이는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인데 우리의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런데 그 목적을 벗어나는 게 죄라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닐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면 우리는 그 잠깐의 시간 동안도 얼마든지 틀어질 수 있는 존재인데, 그 영원이라는 시간까지 더해졌을 때 우리는 정말 그 목표에 다다를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스스로가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저희에게 큰 소망을 줍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시라면, 사실 편이시거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시라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는가?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는가? 이 세 가지 법적 용어를 지금 로마서 8장은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라면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는 자 없습니다. 우리를 고발할 수 있는 자도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자도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 있는 게 아니라 신약 성경에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이 약속의 말씀은 미래 언젠가 줄게라는 약속인데, 신약 성경에서 지금 저희가 읽는 이 로마서 8장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은 너희들에게 대적이 있고 지금은 고발당하고 그리고 지금은 정죄당하지만 조금만 버텨봐, 시간이 조금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라는 말씀이 아니라고요. 이 말씀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에 대한 선포입니다. 그런데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는
사실 우리 스스로도 대적하지요. 우리도 남들을 대적하지만 나의 이 생각과 나의 속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정말 답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지요. 우리 스스로를 이제 자책하며 고발하는 마음으로 정죄하기도 합니다. 이 어찌된 일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지 않아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지금 우리의 믿음의 체계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 객관적인 사실을 매일의 삶 가운데 주관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질문 가운데 오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신 이유를 저희가 다시 깊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49문을 통해서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하늘에 가신 유익이 우리의 처소를 준비하시기 위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주제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질문을 읽으면 큰 목소리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은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줍니까? 아멘.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신 이유가 이 천상의 법정에서 우리를 변호하시기 위해서다라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당연히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근거로 이렇게 교리로 정리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신 건 분명히 우리에게 유익한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이유를 예수님이 참 변호인, 능력의 변호인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하늘의 가장 높은 곳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 앞에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은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그는 참소자 혹은 검사라고도 말할 수 있는 어큐저입니다. 고발하는 사람입니다. 고소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참소자, 이 고발하는 자라는 이 표현을 히브리어로는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그 존재 자체가 대적하고 고발하고 정죄하는 존재입니다. 성경에 보면 욥기를 포함해서 스가랴 3장 하나님의 천상의 법정에서 사탄이 고발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맥락에서 봤을 때 여전히 사탄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저희들의 범죄 목록을 펼쳐놓고 하나하나 고발하는 모습이 우리는 그려집니다. 사탄의 정체성입니다. 남들을 비판하고 고발해야 되는 것, 이것이 원래 사탄의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탄의 정체성이 여기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탄의 별명은 뭐냐면요, 사탄의 이름의 정의가 고발자라면 사탄의 별명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우리는 거짓을 참의 아주 적극적인 반대편에 있는 모습으로 생각을 하지만 대부분의 거짓은 99%의 사실에 살짝 비틀어 놓는 경우가 훨씬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사탄이 쓰는 방식입니다. 그가 참소함에 있어서 대부분은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적절하지 않은 타이밍에 내놓거나 약간 왜곡해서 비틀어서 보게 하는 게 사탄이 주로 쓰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사탄은 우리 사이에서 일하고 있죠. 사실과 진실의 사이에서 사실 우리가 진실을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실들을 펼쳐놓고 그 전체를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봐야만 진실을 이 세상에서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전에 어느 사실 하나를 나의 관점으로 보고 나의 왜곡된 눈으로 보면서 이것이 진실의 전부다 말하는 순간 우리는 사실 사탄의 방식을 닮아갈 가능성이 매우 크긴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주제는 아니니까, 근데 사탄이 그렇게 일하는 존재다라는 사실 정도를 우리는 꼭 기억하고 가야겠습니다. 우리가 행한 실제로 잘못한 일들이 너무 많죠. 근데 사탄은 그것을 하나하나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참소합니다. 위대하신 재판관님, 저는 오늘 이 죄인을 고소하기 위해 재판관님 앞에 섰습니다. 이 죄인이 저지른 일 하나씩 드러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완선하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의 죄는 결코 용납할 수 없기에 그는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라고 참소하고 있는 거예요. 하필이면 우리의 대적이요, 본능 자체가 이르는 존재입니다. 그 어릴 때 누구 일러보신 적 있으시죠? 선생님 제가요 뭐 이런 거 해보신 적, 혹시 피해자 기억만 있으시다면 그것도 아마 팩트를 충분히 다 보시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번 스스로 돌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뭐죠? 우리의 반대편에 있는 검사가 안 좋은 의미로 너무 유능한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끄집어낼 만큼 유능한 검사가 우리를 참소하고 있는 저 천상의 모습, 우리는 그려봐야 됩니다. 그럼 소망이 뭘까요? 재판관이 눈 감아주거나 아니면 재판관이 좀 둔감해서 이 정도는 괜찮지 하는 정도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 정도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소망일 텐데, 하나님은 굉장히 정밀하신 분이시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도 제가 아까 뭐 달까지 볼링공을 굴려보실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어떻게 거기까지를 우리의 계획대로 다 할 수 있겠어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창조와 연결해서 생각해 봐도 우리는 하나님의 정밀성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언급한 리 스트로벨의 책 중에 기적인가 우연인가라는 책을 보면 휴 로스라는 천문학자가 말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정말 정밀하게 세밀하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생명이 살 수 있는 지금 현재 우주를 만들기 위한 수많은 조건들이 있거든요. 262가지의 아주 그 카테고리를 나눌 수 있는, 이 숫자는 정확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대략 그 정도 혹은 그 이상의 카테고리 안에서도 아주 수많은 내용들로 하나님께서 미세하게 조율해야만 생명이 가능한 이 우주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보통 많이 하잖아요. 근데 휴 로스는 그 중에 한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주상수라는 개념을 이야기했어요. 저는 과학자가 아니니까 잘 모릅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세상에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이 있고, 인력이 있고, 그리고 밀어내고자 하는 힘이 있잖아요. 청력이 있잖아요. 근데 인력과 청력 사이에 아주 적절한 밸런스가 없다라면 우주는 한 점으로 모이거나 아니면 전혀 모이지 않고 흩어지기만 하는 상태가 되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럼 그 힘의 조율은 지금 어느 정도로 조율이 되어 있는 걸까라는 것에 대해서 휴 로스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북미 대륙에 있는 거예요. 이 북미 대륙에 10센트짜리 1다임 동전을 정말 빈틈없이 펼쳐 놓아 보는 겁니다. 북미 대륙이라 하면 이제 캐나다도 포함하는 거잖아요. 그 모든 땅 가운데 이제 그 동전을 빼곡하게 다 채워 놓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거의 결벽증이라고 생각하고 앞면으로만 다 놨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한 에너지잖아요. 근데 아직 멀었습니다. 이제 1층 쌓은 거예요. 1층 동전의 두께만큼 1층을 쌓았어요. 높이가 얼만큼 쌓아야 되냐면 달까지 거리만큼의 높이를 북미 대륙만큼 동전을 펼쳐서 높여야 됩니다.
이 정도면은 엄청난 동전이 필요하겠죠. 근데 여기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동전의 높이와 너비만큼이 사실 북미 대륙 하나의 달까지의 높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북미 대륙을 10억 개를 준비합니다. 10억 개의 북미 대륙에 동전이 다 깔리고 달의 높이까지 동전이 다 쌓인 그 수를 1에 120제곱이라고 말을 한대요. 그 정도 숫자예요. 근데 그 중에 딱 하나의 동전만 뒤집어져 있을 가능성, 그리고 그 동전 하나를 찾아낼 확률, 그만큼의 확률로 이 청력과 인력이 조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정도 정밀하신 분이라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하나님의 정밀성입니다. 하나님 대충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 자연의 법칙을 설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동전 하나도 뒤집어지지 않게 놓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똑같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예민도는 어느 정도이실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정도 죄는 괜찮아. 예를 들어 제가 야구공 하나를 여기서 떨어뜨리는 이 정도 죄는 괜찮아. 괜찮겠죠. 근데 이제 컨텍스트를 좀 더 둬야죠. 제가 만약에 25층 아파트 옥상에서 야구공을 사람들이 지나다니는데 떨어뜨려 놓고 이 정도 죄는 괜찮아. 도대체 괜찮은 정도의 죄는 어느 정도입니까? 하나님의 그 정밀성 앞에서, 완전히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 어떠한 목적에서 벗어난 그 어떤 작은 행동이 영혼을 만나고 달 높이까지 닿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한 번 한 그 행동이 일으킬 수 있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이 정도는 괜찮아라고 말할 수 있는 둔감함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완전히 정밀하신 분이세요. 약간 오프 타픽이긴 하지만, 그럼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거를 못하게 창조하신 것 아니냐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에게는 그 모든 정밀함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처음에 창조하셨습니다. 다음에 언제 더 깊이 나눌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조건만 보더라도 우리에게 전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검사도 유능한데, 그런데 검사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정밀하시고 게다가 전지하신 분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데, 그분은 전선하셔서 아주 작은 악조차도 용납하실 수 없으신 분. 여러분, 이런 재판관 앞에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반드시 그분 앞에 서서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 할 텐데, 그 누가 당당히 그분의 눈을 바라보면서 그 자리를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 숨막히는 재판관, 그 재판장에 가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승천하셨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재판관의 장에서 벌어지는 대화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묵상해 봤습니다. 사탄이 먼저 하나님 앞에 저희들을 고발하는, 아까 내용 제가 잠깐 말했잖아요. 그때 유능하신 변호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우리를 변호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읽은 34절 말씀을 보면 이제 그걸 이제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대적하리요? 누가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그리고 이제 네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 이렇게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거를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죽으심의 흔적을 재판관께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 지금은 안 쓰는 표현인 것 같아요. 저 어릴 땐 그렇게 교과서에서 봤던 것 같은데 그걸 뭐라고 하죠? 더블 저파디라고 하는 거잖아요. 한 번 그 판단이 내려지고 재판이 죄에 대해서 한 번 재판이 판결이 내려지면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다시 재판을 열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죄인인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그 형벌에 대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벌의 대가가 무엇이죠? 저희가 계속 나눈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 그래서 이 죽으심은 대가에 대한 지불입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로서의 지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힌 흔적들을 보여주시면서 이미 지불이 된 이 케이스에 대해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라고 변호하시는 겁니다. 그때 이제 사탄은 다시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있습니다, 재판관님. 만약에 그가 다 지불했다라면 그는 여전히 죽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는 사람들을 위해 죽었지만 그러나 마음이 바뀌어서 그 죽음의 자리를 회피하고 지금 이 자리에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의 죽음은 무효입니다. 라고 고발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네, 사탄이 그렇게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때 다시 유능하신 변호사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부활하시고 하늘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의 부활이 그리고 내가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이 오히려 완전히 죗값이 지불되었다라는 증거입니다, 재판관님. 이라고 분명히 변호하실 겁니다. 왜죠? 이 부활은 영수증과 같습니다. 제가 아까 죽음이 지불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부활은 영수증입니다. 다시 말해 영수증은 법적 효력이 있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했지만 사탄은 지금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거 공수표입니다. 공수표라는 말 아시나요? 네. 요즘에 미국은 수표를 쓰니까 네. 그 공수표입니다. 아니면 이거 위조 지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카드 지금 긁힌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빠져나갈 거예요. 지금 사탄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불한 사람의 신용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부활은 오히려 그 죽음의 대가에 대한 확실한 확증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인이 어떻게 하면 감옥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사탄은 제가 사실을 비틀어서 말하는 존재라고 했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있었으면 사탄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는 의로운 자가 아닙니다. 자신의 죄악 때문에 죄에 대해서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죄로 죽어 마땅한 존재였기에 다른 사람을 구원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라고 말했을 것이고 이것이 진실인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못하셨다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도 헛것입니다. 왜죠?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살아날 가능성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심은 그분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오히려 증거하는 그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형기를 다 마치면 감옥에서 나오고 이제는 이 죄에 대해서 모든 것이 지불되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혹은 성경에 나오는 이 죄와 빚지는 것을 연결해서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비용의 빚이 있을 때 그 빚을 넘치도록 탕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대신 그 대가를 지불하면,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그 빚에 속박이 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죄의 형벌에 대한 마땅히 받아야 하는 인간의 관점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달까지 볼링공을 굴려서 그 달을 맞출 수 있을까? 불가능해 보이죠. 물론 여기서 중력이 있으니까 그걸 대충 던져도 끌려가지 않을까요? 라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비유는 한 가지 측면을 강조하는 거니까.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망이 없는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그 대가를 지불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아무 소망 없는 자였다가 탕감을 받고 다시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다라는 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를 탕감할 만큼 완전한 의인이, 의인에게 합당하지 않은 오히려 죄인에게 합당한 그 모든 고통과 수모와 죽음까지도 짊어지셨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나 그분은 그 크기보다 훨씬 넘치는 우주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죽음이 그분을 묶어둘 수 없고,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심으로써 그분이 그 대가를 치르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확증하셨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부활의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 사실을 변호하고 있으신 거예요. 물론 여기서 이제 궁금증이 생기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이 평생 죽는 것도 아니고 3일 동안 죽으신 게 과연 효력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안셀름을 포함해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이야기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오늘의 주제로 하기보다는 고난주간에 저희가 그 주제에 대해서는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심으로써 이미 우리에 대한 모든 정죄함이 이제는 효력이 없음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셨으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마치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안에 있으면 죽음의 천사가 뛰어넘는 그 구원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이미 그 형벌의 대가를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더 이상 그 죄에 대한 정죄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그리스도인인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여전히 우리는 서로를 정죄하고 서로를 대적하고 마음으로 서로를 고발하는 것, 이게 웬 말입니까?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매일의 실존에서 이 함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여전히 성경은 우리의 마음속 재판장, 그러니 그 하늘의 진짜 재판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에 영향을 주는 마음속 재판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탄, 어큐저가, 참소하는 자가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나 자신을 정죄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하는, 그리고 마치 우리가 재판관이 된 것처럼, 존경하시는 재판관님, 이 죄의 목록들을 보십시오. 그대로 내버려 두실 겁니까? 사회 정의는 어디 가는 겁니까? 응징하셔야죠. 차가운 눈빛을 보여주십시오. 아주 그냥 호되게 말하십시오. 이렇게 사탄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의 법정에서 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신 게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유익이 이 변호하시는 진짜 재판장에서, 재판의 그 처소에서 예수님께서 유능한 재판의 그 변호사로서, 변호인으로서 우리의 무죄를 입증하셨던 것처럼, 이게 이제 다음 주 주제와 연결이 되긴 하는데, 변호인, 보혜사, 성령을 우리 마음속 재판의 자리에 보내셔서 이미 확정된 이 로마서 8장의 법조문이 실제 우리의 삶에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서도 유능한 변호인이, 사탄이 우리를 참소할 때마다, 사탄이 우리를 고발할 때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시는 그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계략은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변호인은 무엇을 드러내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밝히 내 마음 가운데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럴 때 더 이상 우리를 대적하고 고발하고 정죄하는 사탄의 말의 효력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까지 볼링공을 굴려보내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31절,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거 시적인 표현이거든요. 이 표현 필요 없습니다. 왜죠? 만일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볼링공을 굴려서 달까지 보낼 수 있는 확률 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주 상수를 위해서라도 10의 1인가요? 10인가요? 120제곱분의, 요즘 표현은 제곱이라고만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120제곱분의 1. 그 확률도 수많은 우주를 창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 중에 하나일 뿐이잖아요. 그 정밀도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우리를 위해서 버리셨잖아요. 우리를 위하시는 건 이론이 아니에요. 가능성이 아니에요. 이미 선포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복음은요, 우리에게 하시는 조언이 아니에요. 너 이렇게 살면 내가 해줄게, 그런 거 아니에요. 이미 이루신 일에 대한 선포가 복음인 겁니다. 우리가 자꾸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나에게 초점을 맞추니까 우리는 자꾸 정죄해요. 우리가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만큼이나 우리는 나 자신을, 다른 사람을 비난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죠? 사탄이 자꾸 나에게 집중하게 하고 내 시선을 나에게 돌리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 그 원인이라면, 유능하신 변호인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드러내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 예수님의 그 사랑, 이것이 온전하게 드러날 때 이미 하늘에서 선포된 무죄 선언문,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 일사부재리의 이 원칙이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에도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매일의 삶 가운데 더 이상 나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다움 그 품격을 드러내게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 우리에게 불편한 구석이 하나 있습니다. 영화 밀양 하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기독교를 공격할 때 많이 이야기하는 주제잖아요. 흉악한 죄인이 그 죄인을 용서하러 온 피해자의 엄마한테 이미 평안한 얼굴로 나는 하나님이 날 다 용서해 주셨으니 저는 괜찮습니다. 자매에게도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얼마나 큰 충격을 받습니까? 이렇게 적용할 여지가 혹시나 있다라고 느껴진다면 우리는 아직 복음을 충분히 알지 못하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제물이 되어주심으로써 우리는 영원히 의롭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가를 지불하셨고 부활로 영수증을 주셨기에 우리가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 존재인 거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을 의인으로 바꿔주신 것이지 죄를 선으로 바꿔주신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면 우리의 모델은 원래 의인은 한 분밖에 없으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시거든요. 예수님의 모습 안에서 우리는 의인으로서의 삶을 발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의인으로서의 모습은 아주 단순합니다. 죄인은 사랑하되 죄는 미워하는 것. 이게 의인으로서 우리가 갖추어야 하는 태도입니다. 죄를 미워한다라면 우리가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 과거에 우리가 저질렀던 죄에 대해서 마치 아무것도 아니고 가벼운 양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죄의 무거운 만큼이나 우리는 그 죄와 그 결과들에 대해서 미워하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영원한 세계에선 해결하셨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그 책임감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러나 선을 행하며 죄인들을 사랑하며 죄는 미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탄은 팩트를 또 교묘하게 꼬아놓습니다. 마치 죄인을 미워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미워하신 적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미워하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위해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죄는 미워하고 죄인은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인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의인이 가셨던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모든 오해와 고통과 불편함을 짊어지고 그리고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어떤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지가 밝히 드러나야 합니다. 그러니 저는 저를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관점에서는 분명한 의인이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희는 죄인은 미워하고 나만 의인인 척하는 바리새인처럼 살거나 아니면 의인이지만 예수께서 죄도 다 용서하셨고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죄도 적당히 좋아해도 괜찮아라는 그런 느슨한 타협, 이 사이 어딘가에서 사탄에게 속고
그리고 그 마음의 법정에서 날마다 씨름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단호해야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죄를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실지언정 죄를 선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죄는 죄라고 인정하고 그 죄에 대해서 어둠이 빛이 비춰지면 사라지는 것처럼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죄와 죄인을 동일시하는 율법주의적이고 바리새인적인 마음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한때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인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분의 사랑으로 확증하셨다라면 죄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옛 자아의 나의 모습과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그들의 죄는 미워하되 죄인을 사랑하며 의인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꿈꾸며 나아갈 때 성령의 사람으로서 참 변호인의 역할, 사탄의 목소리만 들리던 그들의 마음에 진짜 사랑을 통해서 참 변호인 성령의 목소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 증거될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결단합시다. 하나님께서 이미 의롭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죄인을 사랑할 수 있고 죄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